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나이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해방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착한 잡념, 피곤, 조롱,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영분별 방해하고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잡념, 피곤, 조롱, 분주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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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내 생각과 입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가득 채우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성령이여 이 공간을 가득 채우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소서. 더 강하게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저의 생각을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방정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게 내가 사모한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주는 나의 길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방향성을 주님이 다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던 모든 올해의 일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께서 높여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의 배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내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상처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나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유천국에 유전국에 올라가서 성돈을 받아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위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시간 찬양 가운데 나가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 열방의 소망 안에 밝은 내일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더 높은 목소리로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앞에 서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 지켜보지 말고 함께 찬양을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은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온 삶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님의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온 삶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님의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온 삶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님의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이겨온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님의 놀라운 주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겨온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님의 놀라운 주님, 가만히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거친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원수는 날 무너뜨리려
주님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거센 바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나 바라보겠네. 거친 폭풍 속에도 주만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만 바라보리. 주님 날 무너뜨리려 그리 벌리고 날 향해 와도 예수님 내 구원 되시니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 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주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시네. 나의 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 바라리. 오직 주만이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시듯이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주의 법도는 옳습니다. 주께서 만드신 법규들은 의롭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주의 의로움은 영원하며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옳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를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받기를 이리와 주옵나이다. 주 나의 원성이신 이리에 내가 서리라 그리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며 을거리 높이 살려가 우리 주 크시는 내요 소망이 가진 주님은 주 나의 원성이신 이리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배려해 우주의 언약 미사와 애써난 너를 그리라 주 너의 원성이신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파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몰게 구주의 이름을 믿기와 하여 지러러 서리라 주 너의 원성이신 그리에 내가 서리라 그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전체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예전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이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니엘서 7장은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고요. 또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고 나머지 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다니엘이 그동안 봐왔던 그 환상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 가운데서 봤던 사자, 곰, 표범 또 알 수 없는 괴수의 이 총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바벨론 시대를 포함해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하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후에 올 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힘과 속도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폭력을 쓰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끝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부수고 밟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자에 이어서 이 곰과 표범이 나오고 또 이름을 알 수가 없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무섭고 놀라운 그런 괴수 짐승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어려움은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힘 좀 가졌다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 이후에 이 9절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짐승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7장 9절부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 다니엘이 보니까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 위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이 하얗고 머리털도 희다라고 말합니다. 이 9절에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바로 흰색입니다. 이 옷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죄가 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이 더러움의 대명사는 반대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흰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시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옷도 희고 또 이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처럼 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동물원에 가서 보는 양이 있죠. 이 동물원에 가서 보는 양은 목욕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양의 털 색깔이 밝은 갈색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때가 타지 않은 갓 목욕한 양의 털색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하나님의 머리털이 목욕한 양의 털색깔 같이 이렇게 하얗다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노인을 상징합니다. 노인은 오래 산 사람이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농경 시대의 노인은 오랜 그 농사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머리털이 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노인과 같이 오랜 세월을 산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9절 하반절에서는 또 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보좌는 바로 임금님이 앉는 그런 자리죠. 우리나라 이 경복궁의 근정전에 가서 보면은 중앙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좌보다는 어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이 의자에 보시면은 바퀴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그 지역에서 그 고대 지역의 보좌에는 이런 어자에 바퀴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은 통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불로 상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게 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은 곧 심판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도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싹 태워버리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10절은 수많은 이 천사들이 놓여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책을 펴놓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심판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누구를 심판해라, 어디를 심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가 천천히고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들의 수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했던 그 알쓸범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심리학자나 과학자, 이 법 전공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범죄 사건 또는 이 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이 범인이 죄를 짓고 숨어 있어도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범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은 어차피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비 범죄자를 향해서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참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10절에 등장하는 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기록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그 내용이 아주 동일합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 기록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예배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심판대 앞에 가면은 제가 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의 그 모든 기록을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순식간에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저는 이 캄캄한 영화관에 혼자서만 있는 것처럼 의자가 없이 혼자서만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아주 순식간에 보여주시면서 저의 잘잘못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에 대한 인식, 곧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며 당장이라도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천사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11절에 보시면은 작은 뿔이 큰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은 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장 8절에 나오는 것으로 네 마리 짐승 중에서 네 번째인 그 알 수 없는 괴물의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입니다. 제가 7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7장 8절을 보면은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11절에서 작은 뿔이 큰 목소리, 즉 교만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정해 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기독교가 곧 개독교로 불리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독교라고 비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싸잡아 무시하는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해야 될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와서 이 교만한 말을 하는 짐승은 막 떠들다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도 훼손이 돼가지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고 하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꺼내요. 그래서 그 시신을 훼손해서 벌을 가하는 어떤 일종의 명예형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상하게 하고 또 불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했다가는 죽을 뿐만 아니라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고통을 계속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교만한 말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의 날에 순식간에 벌을 받는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남은 짐승들은 넷째 짐승에 앞서 언급되었던 사자, 곰, 표범 이 짐승들입니다. 가지고 있던 권세를 빼앗겼지만 이 짐승들이 그 권세를 완전히 빼앗긴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심판하시고 또 어떤 나라는 그 권세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는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두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에 더해서 밤의 환상을 더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나오는 인자는 son of man, 즉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다니엘이 13절에서 인자를 봤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봤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적인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에 나오는 신선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 만화에 나오는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구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만큼이나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만큼이나 대단한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구약 시대를 살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14절에 나옵니다. 7장 1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주 만물에 대한 권세를 주셨고 존경을 받게 하셨고 나라도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종이 다르고 언어를 다르게 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겨야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예수님의 권세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끝없이 계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4마리 짐승에 관한 그 환상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본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들의 눈에는 어려운 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짐승들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듯이 우리들의 어려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관장하시고 또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을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그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이어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다라고 합니다. 짐승을 바라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힘센 짐승들에게 밟히고 물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심판한 자, 영원하신 그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3일 금식을 하고 이번 주에는 내내 최소한 5시간 이상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 개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내용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저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연이어서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면은 주님이 알아서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막막할 때 과연 이런 나의 이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저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4마리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이 앞서서 나온 4마리의 짐승들은 하나같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짐승인 곰은 이 7장 5절에 보시면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미 자기 그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갈빗대 3개를 먹고 있는 그 물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먹으려고 막 눈을 희번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 이어서 9절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욕, 탐심, 마음의 집착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휩쓸려서 우리는 만족을 모르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4번째로 우리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을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에서 4마리 짐승에서 모습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짐승의 환상에 바로 뒤에 이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에 이어질 심판과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힘을 쓴 것은 모두 한때였습니다. 그들이 활개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곧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앞으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에 소망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연인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말은 상대방과 영원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와 같이 영원하지 않을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권세가 언제까지나 지속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해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일까 고민이 되었을 때 천사를 붙들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이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진상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한 천사가 알려주고 일러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궁금할 때 묻지 않고 우리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누구라도 붙들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하고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시간을 쏟으면서 질문하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본인의 통화와 사업, 진로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료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본인의 일터와 또한 사업을 위해서 모든 나의 진로를 위해서 아프신 분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온 문제가 너무도 크고 중하여 주님 앞에 내려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의 마죽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이루자이십니다. 주님 이루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하기는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던 성경 읽기 집회는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짐승과 맞서가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세상의 일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원금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